무색성향 미촉법 주해. 이것은 육진이다. 모두 한 뿌리에서 일어나니 다만 한 뿌리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를 반조해보라. 만약 일어난 곳을 알면 처음 일어난 곳에서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은 싹트지 못하게 해야 한다. 선지는 찬물을 들어 올려 끓는 물에 붓는 것보다는 가마솥 밑에 뗄나무를 꺼내는 것이 낫다고 하였고, 불가에서는 나무를 베고자 할 때 먼저 뿌리를 잘라내면 가지는 저절로 제거된다고 하였다. 강설. 색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잘못 보이고 눈을 비비면 헛것이 보이듯이 우리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면만 봅니다. 주해. 이미 근본을 알면 거짓을 버리고 참 속으로 돌아가 나의 몸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다. 나의 몸이 없으니 만법이 모두 공해져 자연이 청정하다. 몸을 관해 보니 몸이 없고 법을 관해 보니 법도 또한 그러하여 모두 공적한 대로 돌아간다. 다시 가서 고요히 앉아 과거에 지었던 여러 가지 색성향 미촉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관해 보라. 이미 있는 바가 없다면 마치 어젯밤 꿈과 같다. 나의 마음이 본래 공하여 죄와 복의 주체가 없으니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복인가? 경에서는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니 죄가 본래 공함으로 이것이 곧 진정한 참회라 이름한다고 하였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참은 무엇이고 회는 무엇인가? 참은 이전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이고 회는 두 번 다시 범하지 않는 것이다. 돌. 이미 모든 뿌리가 끊어짐을 얻었거늘 어느 곳에 다시 싹이 날 수 있겠는가? 다만 허공만이 있을 뿐이다. 허공을 보고자 하는가?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고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한다. 대면하면 평상시와 같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 알아 얻었는가? 만법이 다 공하여 죄도 복도 없으니 다시 고요히 앉아 묵묵히 하라. 갑자기 바로자나의 손을 잡아 머무르니 한 사람의 대장부가 되었도다. 강설. 이것은 공부하여 안목이 열렸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안목이 없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죄는 자성이 없는 것이니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마음이 멸하면 또한 죄도 없어집니다. 죄도 없고 마음도 없어져 함께 공해야 이것을 진참회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뿌리가 없어짐을 얻었다고 한 부분에서 얻었다고 하는 말이 허물이 있으나 알아 얻었는가에서 그 허물을 쓸어버렸습니다.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주해. 만일 눈이 깨끗하면 마침내 식도 편안해져 18개가 자연히 편안하다. 이 18개는 눈이 있다고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18개의 연결이 되어 편안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눈에서 돌이켜 궁구해보면 헛되고 거짓된 것이다. 그래서 고덕은 눈은 도를 장애하는 마군이며
경계에 집착하면 스스로 돌아오는 길을 어둡게 한다고 하였고, 선지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고 사물에 집착해 진을 미혹한다고 하였다. 강설. 여러분은 본성을 떠나 중생의 세계로 뛰어들어와서 여러분의 본성 자리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흔히 존재냐 비존재냐를 두고 시비를 합니다.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은 존재라는 주견을 가지고 있고, 비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은 비존재라는 주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장이 다르면 서로 다투고 시비를 합니다. 시비하면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시비에 떨어지지 않는 일구입니까? 하자 이를 3번 딱딱딱 하고 부딪힙니다. 만일 알아채지 못했다면 다시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해. 나의 몸이 육근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개 무너져서 사라져버리며, 사대를 조용히 살펴보면 참으로 옳은 것이 없다. 오직 진공묘성만이 존재하는데 이는 무량한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는 채로 고요하고 깨끗하여 항상 존재하므로 크게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다. 불가에서는 나가는 오랫동안 선정에 들어 있었으며 선정에 들지 않은 때가 없었다고 하였고, 선사는 선정 속의 경계이고 고요함 속의 하늘과 땅이니 그대로 그러한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강설. 불법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면 틀립니다. 나아가 정은 아라한과 부처님의 정을 말하는 것으로 조작이 없고 자연스럽고 영원한 정을 말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여인이 선정에 들었는데 부처님이 오셔도 문수보살이 와도 정에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문수보살이 신통을 바라여 손가락을 튕겨도 일어나지 않고 33천을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지하 10만억 국토를 지나는 곳에 있는 초지망명보살이라야 이 여인을 정에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 망명보살이 용출하여 이마를 살짝 건드리니 바로 일어났습니다. 문수보살은 과거 7불의 조사인데 초지보살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하지 못했을까요? 정에 있으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고 묻자 상나 화수 존자는 정에 있지만 출입은 자제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매우 특출합니다. 정에 있다는 것은 말도 끊어지고 누가 말을 붙여도 상대도 하지 않고 죽은 것 같이 고요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조 스님도 생활 그 자체가 삼매이며 정이라 했습니다. 달리 삼매나 정을 구하거나 별도로 정에 들고 나는 것은 조작입니다. 주해. 이미 선정의 힘을 얻었는데 마음에 무슨 산란함이 있겠는가? 마치 가을 하늘에 떠있는 밝은 달과 같이 둥글고 빛이 나서 온 천지에 가득해 비추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비추는 것을 말하자면 또한 자연적인 것이지 일부러 생각하여 비추는 것이 아니다. 습득은 또 나의 마음을 달에 비유하지 말라. 달에 비유할 것 같으면 달도 차고 기울어짐이 있다. 한 등잔에 기름 없는 등불이 켜져 있어 시방을 환히 비춘다고 하였다. 산하대지가 있어도 막히거나 걸리지 않으며
광명이 환하게 빛나니 일체의 근진에서 멀리 벗어나 항상 참된 실체가 드러나 크게 물듦이 없다. 단지 모든 인연을 떠나면 그것이 바로 부처이다. 강설. 가을달이 밝게 비추는데 무슨 파도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허공의 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달을 비유한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찰나에 미국도 중국도 왔다 갔다 걸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 생각 속에 무수겁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생각이 없어지면 무수겁의 역사도 사라져 흔적조차 없습니다. 백장 스님의 문손인 고령신찬 스님이 은사인 계현 스님을 모시고 공부할 때의 일입니다. 계현 스님은 매일 독경만 하고 참선이나 마음을 닦는 직접적인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진전이 없다고 여긴 신찬 스님은 백장 스님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8년 동안 공부를 하여 심지를 깨달은 후 다시 은사 스님이 있는 절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 스님은 경전만 읽고 있어요. 인사를 하자 내가 내 문화를 떠나보니 뭐 특별한 것이 있더냐? 라며 상좌를 나무라셨습니다. 그때 마침 벌이 날아 들어왔는데 활짝 열려있는 창문으로는 나가지 않고 창호지에 자꾸 부딪히자 신찬 스님이 말을 합니다. 문이 비어있거늘 그 문으로 나가지 않고 창에 부딪히니 크게 어리석도다. 100년 동안 앉아서 책만 뚫어지게 본들 언제 뛰쳐나가리오. 계현 스님은 상좌가 하는 말에 마음이 걸렸지만 자존심이 상해 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은사 스님의 등을 밀어주면서 법당은 좋은데 부처가 영험이 없도다. 그런데도 늘 광명을 놓는구나 합니다. 그때서야 은사 스님은 법상을 차리고 상당 법문을 청합니다. 신찬 스님이 그때 하신 법문이 백장 스님의 광명이 환하게 밝아 때묻고 더러운 의식에서 멀리 벗어나 체가 드러나니 참되고 영원하며 문자에도 걸리지 않는다. 마음 성품은 물듦이 없어서 본래 스스로 둥글고 밝으니 다만 거짓된 반연만 여이면 그대로가 여여한 부처이다. 라는 사구계입니다. 원래는 영광독요인데 여기서는 광명통요라고 했습니다. 큰 스님들이 이 사구계에서 불자에 문제가 있으니 이 글자를 떼고 읽으라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공부를 하여 심지를 깨달은 분은 대구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대중 가운데에도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만 하면 되었지 반야심경 강의가 왜 필요한가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있다 없다 공했다 하는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이 여겨져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가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즉 현실에 맞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데 있다 없다, 전부 공했다 이런 것들을 논하여 뭐 하자는 것인가, 당장 우리 생활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마음에서 나온 편견입니다. 깨달은 자리는 여여하여 오는 것마다 비출 뿐입니다. 거울이 시비를 합니까? 거기에는 시비가 끊어져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하는 시비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좋은 덕에 건너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말끝에 몰록 깨달아 심성이 개합되어 한 점 의심이 없어지면 더 논할 바가 없겠죠. 여러분은 그 길이 멀게 느껴져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최상의 진리이고 불교 경전을 떠나서도 이 세상 최고의 진리이고 최상의 신주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일타 스님께서 어두운 산길을 가다가 멧돼지하고 마주쳐서 꼼짝 못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정면 공격할 태세를 갖추는 것을 보고 스님은 일심으로 마음을 관하면서 반야심경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공격하려고 태세를 갖추었던 멧돼지가 순한 양처럼 변하여 그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 신이 주었던 거울에서는 용이 못된 이무기가 있어서 해마다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만 했답니다. 그걸 면할 길이 없었죠. 어느 해 제물로 바쳐질 처녀가 큰 스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큰 스님은 오늘 밤 일심으로 반야심경을 외워라. 반야심경을 외우는 곳에서는 마군의 머리가 모두 깨질 것이요. 어떤 귀신도 흔적조차 없이 녹아버릴 것이며 일체 요괴는 풀잎의 이슬처럼 말라서 없어질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녀는 밤중에 집채만큼 큰 이무기가 몸을 덮치는 두려움 속에서도 반야심경을 일심으로 독경했습니다. 그러자 이무기의 몸이 부서지고 머리가 깨졌어요. 게다가 이무기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몸이 흩어지는 동시에 천도가 되었습니다. 불교는 쫓아내고 죽이고 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섭수하여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는 건너야 할 강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 개개인마다 많은 걱정을 지니고 있으며 8만 4천 번뇌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접하면서 그런 것을 보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또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망도 많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노력한 만큼 소망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은 겨우 나뭇잎이나 따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 뿌리나 둥치에 병이 들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왜 이럴까 하며 그 아픔을 그냥 당하면서 잎사귀만 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순간적으로 이룬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병통은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속세의 반야바라밀만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완전히 캐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반야심경을 듣는 일 자체가 여러분이 건너야 할 강을 몰록 없애 이 자리가 바로 전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을 듣고 독경하는 자체가 최상의 신주가 되고 최상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호랑이를 만났을 때 소설책을 읽으면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은 최상의 진주요 진리이니 후대 말세 중생은 항상 독경하고 설법을 들으라. 들으면 깨달을 수 있고 깨닫지 못하여도 반드시 큰 씨앗이 되리라.
그 씨앗이 여러분의 생활 자체를 개혁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을 들을 때에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열의를 다하여 다른 일을 제쳐놓고 이것만큼은 들어야 한다는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세의 바람일도 성취하고 깨달음의 저언덕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본래 색도 공도 아니면서 색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한 이 양변을 융합하여 양변을 뛰어난 중도실상의 도리, 즉 진공묘유의 도리를 바로 보고 쓸 수 있습니다. 소반의 굿을 굴리듯 말입니다. 알았는가? 광명은 모자람이 없지만 다만 구름이 일어나 막을까 두렵도다. 경계를 만나 마음이 없으면 바로 눈이 밝아지니 자기를 돌이켜보고 앞길을 바로 보라. 신령스런 빛이 장안의 길을 비추고 통과하여 홀로 복례산을 향해 길을 떠나도다. 강설 안개가 없는 서식입니다. 눈도 없고 코도 없는 그 자리가 아니고 일체 모든 것에서 진성 자리가 홀로 드러나서 모든 경계에 무심하기 때문에 눈이 밝습니다. 무무명 주해 무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온갖 인연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무명은 어둡고 멈추지 않는 생각이다. 모든 중생에게는 다 무명이 있으며 무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된 생각을 일으킨다. 온갖 번뇌가 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한 까닭에 그와 같다고 하였다. 도가에서는 어둡고 사리에 맞지 않는 마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 지옥, 축생의 근원이다 라고 하였고, 불가에서는 무명 때문에 보리의 길을 보지 못하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불구덩이에 던진다고 하였다. 유가에서는 한치의 마음이 어둡지 않으면 만법이 모두 분명해진다고 하였고, 또 광성자는 나무에 불을 없애면 재가 되지 않으며 사람에게 망정을 없애면 죽지 않는다고 하였다. 강설 생사의 고통과 이별의 고통 그리고 육도 윤회 등 모든 문제가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만 가지 인연이 한 생각 일으키는 데서 일어납니다. 마음이 일어남으로써 만 가지 법이 생기고 한 생각 마음이 없어지면 만 가지 법이 멸합니다. 보리의 길을 보지 못해 어두운 것은 마치 캄캄한 밤중에 불도 없이 급하게 달려나가는 것과 같아서 앞에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합니다. 중생들이 그렇습니다. 주해 대전조사는 마음이 육정 즉 육근에 머무르는 것은 새가 그물 속에 몸을 던지는 것과 같으며 죄악의 업을 짓는 것은 나방이 등불에 달려드는 것과 같다. 껍질에서 나왔다가 다시 껍질로 들어가 윤회하면서 잠시도 멈추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랜 세월 동안 유랑하니 이것은 모두 무명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무명이 있음으로 인해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해 식이 있고 식으로 인해 명색이 있고 명색으로 인해 유깁이 있고 유깁으로 인해 촉이 있고 촉감으로 인해 받음이 있고 받음으로 인해 애착이 있고 애착으로 인해 취함이 있고 취함으로 인해 존재가 있고
존재로 인해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으로 인해 늙음, 죽음, 근심, 슬픔, 고뇌가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무명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신이 무명을 보고 무명을 항복받아 없어지게 하며 없어진 가운데 다시 없어지게 하면 다시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 모든 번뇌가 저절로 다하여 영원히 끊어지면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저절로 사라지고 악의 뿌리가 저절로 제거된다. 여기에서 모름지기 뿌리를 절단해야 하며 가지와 꽃과 잎을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만약 뿌리가 바로 끊어지면 꽃과 잎은 저절로 죽으며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그 몸을 보지 않게 된다. 몸이 다하면 무명이 다 없어지고 때도 다하며 만겁의 티끌수와 같은 많은 죄가 한꺼번에 없어지며 생사에 윤회하는 고통도 일시에 벗어난다고 하였다. 강설. 사람들은 아침에 기뻐했다가도 잠시 후 성을 내며 자기의 소유욕이 만족되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 중생세계입니다. 아침에는 부인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밖에서 마음이 가는 사람을 만나면 또 그곳으로 마음이 갑니다. 그러다 집에 오면 부인이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떡하겠습니까? 부인 역시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여보 사랑해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속에서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만이 생겨 그것이 오래되면 속병이 생기고 오장이 상합니다. 어느 보살님이 있는데 이분은 말을 하다 잘 옵니다. 가슴에 한이 많이 맺혀서 그렇다고 합니다. 21살에 남편이 병이 나서 과부가 되었는데 그 후 함께 살자는 사람도 많았지만 옛날이라서 그렇게 수절하고 살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참고 또 참아 그것이 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병이 되어 몸이 많이 아프고 스님이 법문을 해주거나 이야기를 해주면 그만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말년에는 마음을 쉬고 자꾸 공부를 하여 가슴에 쌓여있던 것을 녹여 괜찮아졌습니다. 중생의 세계는 믿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 자리를 참으로 알아야 진실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야말로 믿을 수 있고 진정한 의지처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부처님 자리를 등지는 분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법당에 와서 여러분의 진실한 부처님 자리를 조금이라도 돌이켜보고 찾아서 현실에서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도 진실한 가정, 서로 믿을 수 있는 가정이 됩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을 두고 허공처럼 담연상적하여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편안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반야바라밀경을 찾아야 하고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딸을 둔 한 친구가 퇴계 선생에게 찾아와 사윗감 하나만 골라주게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퇴계 선생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오늘 점심은 내가 줄 터이니 집에 가지 말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점심을 차려왔는데 밥상을 보니 방아를 반만 찧어 보리털이 그대로 남아있는 꽁보리 밥에다 솥태같이 짠 김치, 소금을 많이 넣어서 먹지 못할 정도로 짜디 짠 시래기 국이었어요.
학생들이 밥을 한 숟갈 떠먹다 뱉고 국을 먹어보고는 기절초풍하여 개워내고 또 김치 한 조각 먹어보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수저를 놓고 모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학생 하나가 아무 말 없이 김치도 먹고 국도 먹으면서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퇴계는 저 정도면 친구의 사윗감으로 알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사윗감 잘 골라놨네 하고 전했습니다. 퇴계 선생의 친구는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분으로 딸이 바보여서 사윗감을 욕심내서 골랐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위가 높은 벼슬에 올랐는데 부인이 밥을 하면 반은 타고 반은 썰어서 보리밥인지 돌덩이인지 모르게 해놓았고 김치를 담그면 이것이 김치인지 곤죽인지 모르게 해놓았어요. 이렇게 먹을 수 없게 해놓아도 그 양반은 아무 말 없이 잘 먹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버선을 만들어 주었는데 큰 자루같이 만들었어요. 버선을 신었는데 헐렁거리자 버선 위로 끈을 동여매고 조회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기절초풍하고 웃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다시피 버선일세. 이 사람아, 그것이 자루이지 버선인가? 생전 처음 보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말게. 이건 우리 집사람이 정성스럽게 지어준 것이라네. 우리 집사람을 모독하지 말게나.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 제삿날이 되어 제사 음식을 진설하고 있는데 부인이 쫓아와서는 여보, 나 저 대추 하나 줘 하는 겁니다. 그러자 얼른 대추를 하나 집어 주었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이 놀라서 눈을 위로 떴다 아래로 떴다 얼굴이 푸르렀다 붉었다 하다가 종친회 공사를 붙였습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려고 차려놓은 다과상의 신선한 음식을 어떻게 먼저 손을 댈 수 있는가? 사서삼경의 얘기도 보지 못했는가? 등과하여 벼슬까지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음식에 손을 대었는가? 추상 같은 호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다 어르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그것을 주지 않으면 저 철부지 집사람이 막 집어서 다 가져갈 텐데 그리 되면 어떻게 제사를 지낼 수 있겠습니까? 얼른 한 개 주어 달래서 보내는 것이 상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주위의 종친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과연 집안의 인물이며 대단한 군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그가 바로 김집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조금 부족하다고 하여 그것을 딴 곳에서 채우려고 하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버리려고 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마음의 육정만을 쫓아 사는 사람은 올바르고 보람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일반 세속인의 마음도 그렇거늘 반야를 배우는 불자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좋다고 달려들어 집착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망칩니다. 12인연, 육정 등을 가지고 사는 마음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탐진치 삼독이 가장 독하다고 했습니다. 그 독은 무서운 독이라 한 번 물리면 다시 헤어나기 힘듭니다. 그 독은 점점 퍼져서 마침내 사람을 죽게 합니다. 독을 취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잘 운전해 나가는 사람은 가정에서는 올바른 가장, 올바른 부인 노릇을 할 것이고 나라의 지도자라면 나라를 위하여 임무 수행을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독심을 지닌 채 살아간다면 희로애락에 휘말리게 되어 올바른 가정과 사회를 건설하기 힘듭니다.
육정 가운데 살면서 기뻐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말아야지 하면서 하나하나 하지 않으려고 그러지 말고 근본 육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근본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애초에 근본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이러한 것은 무엇인가? 쇠똥구리가 똥무더기를 떠나고 껍데기에서 벗어난 금매미로 변했다. 알았는가? 마음속이 매하지 않아 성품이 둥글고 밝으며 온 세계가 공하고 공하며 한결같이 평탄하도다. 풀한 폭이 나지 않다가 그 흙마저 다하니 커다란 둥근 해가 바닷속에서 나오도다. 강설. 생, 사, 윤회를 벗어난 자리가 무엇인지 말하라고 하자 이 소리도 저 소리도 아닌 목신 소리를 냈어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욕, 무, 무명진. 주해. 이미 마음을 다 쓸어버려 18개가 모두 청정해졌다. 몸이 잊었는데 다시 무슨 무명이 다할 것이 있겠는가. 미혹하면 전도되어 망상을 하게 되니 이것이 무명의 업심이다. 깨달으면 범부를 바꾸어 성인이 되니 이것이 둥글고 밝은 깨달음의 성품이다. 모두 하나의 마음이지만 다만 밝히고 밝히지 못함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태상은 나오는 것은 같지만 이름이 다르다고 하였고 영가 현각 스님은 무명의 참 성품이 그대로 불성이요 환화의 빈 몸뚱이가 그대로 법신이다고 하였다. 강설. 유가에서는 기가 나올 때 이치가 함께 실려 나온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진여심과 생멸심을 이야기합니다. 생멸심은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여심은 각성 자리를 말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때에 따라서는 순수한 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갑자기 돌변하여 무서운 도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한 곳에서 나오지만 각기 이름이 다릅니다. 영가 스님은 어린 나이에 육조 스님을 찾아가 육환장을 짚고 당당하게 육조 스님의 주위를 세 바퀴를 돌고 섰습니다. 그러자 육조 스님이 묻습니다. 사무는 3000가지 위의와 80,000가지 세행을 갖추어야 하거늘 대덕은 어디에서 왔기에 그렇게 큰 아만이 있는가? 나고 죽는 생사가 크고 무상이 빨라서 위의를 갖출 겨를이 없습니다. 무상이 번개가 번쩍하는 것과 같이 빠르다는 말이죠. 육조 스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나고 죽는 것이 본래 빠른 것이 없음을 체득하지 않느냐. 깨달으면 무생이요 요달하면 본래 빠른 것이 없습니다. 옳다. 영가 스님이 위의를 갖추어 절하고 떠나려 하자 육조 스님이 너무 빠르지 않은가? 하니 영가 스님이 본래 움직이지 않거늘 빠름이 있겠습니까? 고 합니다. 문답은 계속됩니다. 누가 움직이는 줄을 아느냐? 스스로 분별할 뿐입니다. 그대는 남이 없는 도리를 얻었구나. 남이 없는데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뜻이 없으면 누가 분별하느냐?
분별하는 것도 뜻이 아닙니다. 육조 스님이 선제라 하루 저녁 자고 가거라 하여 하루 저녁을 자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일숙각이라고 합니다. 증도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해. 만약 헛개비와 같은 몸이 나라고 집착하면 무명이 있게 되고, 무명이 있으면 삼독이 생겨나고 삼악업을 일으킨다. 삼업이 너무 어두워 육근이 안으로 눈멀게 되며 이로 인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깨달음을 등지고 세상살이에 영합해 삼악도에 떨어진다. 만약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끼고 탐내는 마음을 돌이켜 기쁘게 보시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화내는 마음을 돌이켜 즐거운 마음이 되게 하며 어리석고 집착하는 마음을 돌이켜 원흉하게 하고 벗겨져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며 다시 육적을 바꾸어 육신통이 되게 한다. 삼독은 신구의 삼업이고 삼악은 지옥, 악귀, 축생입니다. 반야심경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곁들여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니 들을 때는 여실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책에 있는 것 누가 강의 못하나 하는 생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자신이 중생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모순이 없고 무엇을 봐도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어느 것을 봐도 시시비비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환화공신을 곧 나라고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깨닫고 보아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바로 보지 못합니다. 눈이 열린 사람이 해석해 놓은 것을 볼 때는 아 하고 무릎을 칩니다. 자기의 눈이 열린 것과 부처님의 뜻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어느 스님이 반야심경을 강의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 왜 질문을 안 하느냐고 큰 소리를 치자 봉우처사가 물었습니다. 반야심경의 공과 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때 그 스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같다고 하면 허물이고 다르다고 하면 반야심경을 잘못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눈이 열렸다면 질문한 즉시 전광석화와 같이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뜨인 사람이 강의를 해야 옳은 강의가 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안목 없는 사람이 강의하면 그 자신도 죽는 것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것입니다. 고암스님은 과거에 일생 동안 수행을 잘하여 용성 큰 스님에게 인가를 얻으신 분입니다. 용성 스님이 무자 십종병에 걸리지 않는 한 글귀를 가지고 오너라 하자 고암 스님이 다만 칼날 위의 길로 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용성 스님이 또 물었습니다. 영산회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꽃을 들었을 때 가섭이 미소를 지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가 어떠한가? 사자굴 속에는 다른 짐승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용성스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10가지 이상 질문을 했지만 고암스님은 명쾌하게 즉시 답하여 용성스님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자산 법흥사
사자산 법풍사에서 수좌 스님들이 정진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어느 한 과부가 절 땅을 붙이면서 대신 산을 지켜주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다른 산에는 나무가 없고 절 주위에만 풍치림이 빽빽하게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나무를 하러 절이 있는 산으로 올라오곤 했습니다. 주로 소나무를 베어가는데 저도 청암사, 남장사, 봉암사에 있으면서 도벌꾼들하고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떤 때에는 지게도 부수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그 보살이 산을 지키는데 얼마나 억척스러운지 그 많은 도벌꾼들이 당해내지를 못했어요. 하도 극성맞고 지독해서 도벌꾼들이 얼씬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마쳤는데 보살이 죽고 나서도 도벌꾼들이 나무를 베러 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큰 독사가 기어 나와서 물기 때문에 도벌꾼들이 범접을 못했던 것입니다. 법풍사 스님들은 물지 않는데 꼭 도벌꾼들이 나타나면 비호같이 물고 달아나니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살이 죽자 사구제를 절에서 지내주었는데 6제가 지나고 난 후 어떤 스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독사가 몸을 변신하여 나타나는데 그 산직이 보살이었어요. 어찌나 악을 품었던지 죽어서도 독사가 되어 산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죄는 다가오지만 나는 천도가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천도가 되죠? 나를 천도해 줄 만한 스님은 이 절에도 없을 뿐 아니라 어디에도 없어. 그러나 3일이 지난 후에 한 스님이 오실 텐데 그 스님이라야 나를 천도해 줄 수 있어.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안 돼. 대중들은 궁금했습니다. 3일 후에 온다니 하루하루 기다렸죠. 사흘 후에 저녁을 먹고 양치질을 한 후에 예불하려고 하는데 객스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했더니 고암 스님이셨어요. 대중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가시려고 하는데 한 대중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스님, 보살 사구제가 있는데 법문할 스님이 없으니 스님이 봐주고 가십시오. 다른 큰 스님을 청해서 하시죠. 선몽을 받았는데 스님이라야 천도가 되지 다른 스님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스님이 해주십시오. 고암 스님께서 사구제를 지내고 법문을 한 뒤에 천도가 되어 독사가 없어졌습니다. 진심을 한 번 내면 그와 같이 무서운 업을 남기게 됩니다. 또 치심이라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는 겁니다. 결국 탐진치라는 것은 신구의 삼업으로부터 근본이 되어 거기에서 업을 짓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탐, 진, 치, 삼독이 제일 무서운 독입니다. 이 독은 중생에게 지옥, 악귀, 축생을 만들어주는 독입니다. 이러한 삼독심을 보시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등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설산동자가 중생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몸을 던졌듯이 모든 것을 중생들과 함께 회향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 중생들에게 내 몸을 던지오니 중생들은 보리도에 회향하여지이다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던져 보시해야 합니다. 주해.
여기에서 하나하나 돌이켜 바꾸면 자연히 범부를 바꾸어 성인이 될 것이므로 범부가 곧 성인이다. 만약 돌이키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면 성인이 곧 범부이다. 어째서 범부는 사물의 굴림을 당하며 성인은 자신이 사물을 굴리는가? 사람들은 날마다 쓰면서도 알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치달리며 사물에 끄달림을 당한다.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자기 집에서 점점 멀어져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진성을 미하고 근본 마음자리를 잃어버린다. 강설. 범부는 밖의 물건이 그의 마음과 몸을 부려서 온 마음에 돌아오지 못하고 항상 바깥 세상에 끄달려 전전긍긍하면서 윤회의 여행길에 돌아다닙니다. 무심이 되면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든지 무심이 부처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큰 허물이 됩니다. 무심이라는 한 생각은 구름과 같아서 자성을 어둡게 합니다. 깨달아서 성인이 된다 해도 사실 범부와 한치 차이가 없습니다. 깨달으면 멀리 뛰어난 굉장한 경지에 있다고 상상하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티끌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반야이자 티끌입니다. 남악회향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하자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남악회향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옵니다. 회향이가 옵니다. 자성이 옵니다. 하는 등 대답할 수도 있겠죠. 또는 주먹을 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눈 밝은 이에게는 통할 리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꽉 막혀 대꾸할 생각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전후 좌우 재단하여 망윤자실이라 앞뒤 좌우의 분별이 끊어져 망연히 일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후 남악회향 스님은 8년 동안 앉아서 참구했습니다. 마음도 물건도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련히 깨닫고 육조 스님을 찾아갑니다.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여시 그렇다면 닦아 증득한 것이 있느냐? 깨달아 증득한 것이 없지 않으나 물드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한 번 뛰어남에 바로 열애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조 스님이 어느 날 모든 대중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모든 사람은 알겠는가? 그러자 13살 된 영리한 신회 스님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제불의 본원이여 신회의 불성입니다.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했는데 어찌 본원 불성이라는 말을 붙이는가? 너는 후대의 지혜 종사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 남악회향 스님이 대답합니다.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남악회향 스님은 육조 스님의 적자가 되었고 하택신회 스님은 적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심이라는 생각이나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으면 눈을 가려버립니다. 조그마한 쌀락이라도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되듯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신이 실제로 앉아서 깨달아야 합니다. 세간에서는 신이나 부처, 보살, 허공을 신격화해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성을 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공해서 털끝만한 견해도 없어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천상천하의 제일 높은 성인이요 부처인데 무엇에 의지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어디에 의지해 있는 중생이 아니며 근기를 따라서 일체 만물에게 이익을 주며 일체 중생을 이끌어 제도해 함께 피안에 이르게 하는 자리입니다. 주해, 만일 만물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을 안다면 어찌 미혹하여 진성을 잃겠는가? 야보도천 스님은 종일토록 바쁘고 바쁘더라도 그 무엇도 방해되지 않으며 해탈을 구하지도 않고 천당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다만 한 생각에 무념에 돌아갈 뿐이며 비로자나 부처님의 높은 이마 위를 활보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종일토록 밥을 먹었지만 곧 쌀 한 톨 씹은 적이 없고 종일토록 옷을 입었지만 일찍이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도가에서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욕심 가운데 있어도 욕심이 없다고 하였다. 강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느라 바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느라 바쁘며 교직에 있는 사람은 강의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만물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어떤 것에든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살맛이 나고 멋지게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념이라고 했을 때 마음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의심이 갈 것입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이 무너진 당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생각이 없어진 육바라밀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생의 생각은 너와 내가 있고 조그마한 생각에 집착해 시시비비가 생기지만 그것을 뒤집으면 무념의 염이 되니 이것이 우주만유와 동체로 진실로 몸을 던질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공허한 것을 깨달아 비로소 사상이 없어진 마음이 무념입니다. 중생이 생활하면서 이 몸 그대로 마음 하나 바꿔버리면 이 몸 자체가 불신이 됩니다. 공했다, 없다, 무념이다, 무심이다 했을 때 없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중생의 생각과 중생의 마음이 뒤바뀌어 엎어졌기 때문에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어져서 바뀐 자성자리를 드러내어 쓸데 능소가 없고 무명심이 없어져 육바라밀을 잘 행하는 보살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육바라밀을 행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중생의 소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소견이 무너져야 합니다. 주장자를 세 번 치니 모든 격산이 무너지고 일체가 공적해져 취모리검이 허공에서 빛난다. 주해. 몸과 마음이 일료하고 안과 밖이 다름이 없다. 모름지기 하나가 되니 공급 이전과 같아 모양도 그림자도 없으며 본성의 체가 당당히 드러난다. 조그마한 티끌이라도 있게 되면 온 세계에 부질없이 태어나 전전하다 문득 생사에 떨어지게 된다. 다만 자기의 몸을 돌이켜 관해보면 나의 몸은 실다운 것이 아니며 나머지도 다 공한 것이다. 나의 몸도 거짓인데 다시 무슨 무명이 있겠는가. 강설. 그 경지가 하나의 수정알과 같고 둥근 허공과 같습니다.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허공꽃이 피고 눈병이 생기듯이 조그마한 티끌 하나로 중생들의 깨끗한 마음이 흐려져 착각을 해 윤회에 떨어집니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미혹하여 진실된 도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A. 내리는 눈이 나무꾼이 다니는 길을 없애고 구름이 약초꾼의 길을 막았도다. 앞길이 너무나 캄캄하고 질척질척하여
강과 시내가 끝이 없고 만산이 높이 솟았다. 만약 몸을 굴리는 조그마한 힘을 안다면 당당한 태도가 평평하고 넓게 펼쳐져 있을 것이다.